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120명이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이 약속한 대로 거기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성령 받아 복음 전하는 교회까지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교회는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은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이 흩어져서 이곳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활동도 귀했지만은 그 당시에 서대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또 빌립 집사가 일어나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가문에 들어오면 가문이 변하고 지역에 들어가면 지역이 변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중풍병자들이 치료받고 마귀가 나가고 그래서 온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씨, 변화의 씨, 사랑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광경을 본 후에 거기에 빌립의 복음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어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고 또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또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역에 가는 거예요. 가서 가만히 보니까 열심은 다 있었고 또 빌립을 따르기는 했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도 때로는 열심히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열심히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는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전도하는 그 동네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빌립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안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안수해가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보다는 이 안수를 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 현상이 뭐냐?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그럼 이 안수를 하게 되니까 지식의 병도 고쳐지게 되고 가치관의 병도 고쳐졌어요. 그리고 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니까 죄도 사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왜? 믿음의 기도. 사도들의 믿음의 기도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성령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악령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마음에 안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쓰세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만들었다면 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활동할 때에는 이사야를 들어서 쓰시고 또 사울과 다윗이 역사할 때는 사무엘을 들어 쓰시고 또 다윗 때는 나단을 들어 쓰시고 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자기 사람을 불러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관공서에 보내고 어떤 곳에 보내서 거기에서 빌립처럼 복음 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또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일했다면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마귀도 사람들을 붙들고 자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들면 거룩한 일을 하고 사탄이 붙들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에게, 어떤 지식에, 어떤 가치관에 붙들려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가서 빌립이 전도해 놓은 그들에게 안수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을 부러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돈을 들여. 사도들이 안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마술사가 봤어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없지만은 성령이 임할 때 방언도 나타날 거고 변화도 나타날 거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누구에게 안수하게 되면 저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우울한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마술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안수하게 할 때 상대가 변하는 걸 좀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 하는 말이 돈을 줄 테니까 그 안수에 하는 그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비록 이 사람은 믿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면. 돈 가지고 성직도 사고, 돈 가지고 뭐도 사고, 돈 가지고 인기도 얻고, 돈 가지고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뇨?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건 망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도 돈 주고 사고, 성직도 돈 주고 사고, 직분도 돈 주고 사고, 은사도 돈 주고 사고, 은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치관은 굉장히 위험한 가치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이 뭘 믿으며 혈육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인간에게 놓여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이 머물고 있는 두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의 위치, 하나는 저 사막에 강야에 심기운 위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아멘 하는 여러분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물가에 심기운. 더위가 올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는 상함이 없고 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단단하게 하는 연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몬 보고 하는 말이 악한 마음을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께 기도하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너의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뭐냐는 거죠. 바로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아는 가치관, 권력이면 다 될 줄 아는 그 착각,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보니, 베드로가 보니까 시몬은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몬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바르지 않는 마음을 오늘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길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와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무슨 생각일까요? 권위를 잘못 쓰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돈을 잘못 쓰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지만은 자기 권력을 잘못 쓰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악한 권력에 놀아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합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데 이 왕이 고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어요.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다가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한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물어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면은 궁금하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병원이 많이 없을 때는 뭐 무당 찾아가가지고 잘 되겠냐 안 되겠냐, 또 뭐 정치 나가면 떨어지겠냐 붙겠냐, 사업 잘 되겠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왕도 사한을 보내서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보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가가지고 저 물으러 가는 저 사한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해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물으러 가느냐?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을 가가지고 왕에게 해라. 왕에게 해라. 그래서 왕의 사자가 왕에게 가가지고 엘리야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리야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 왕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게 엘리야다. 그래서 왕은 엘리야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산 위에 있을 때에 이제 이 왕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가가지고 엘리야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왕이 내려오라 머무라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의 말을 듣고 갔던 이들은 5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종이 세상의 권력에 좌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런 능력을 줘서 그 건의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다 죽고 나니까 두 번째 왕이 또 보내는 거예요. 또 50부장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올라가서 그가 말합니다.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건 한 수저 뜨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되니까 엘리야가 두 번째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두 번째 데리러 간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또 세 번째 보내임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가가지고 그럽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사르셨나이다.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세 번째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에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나의 생명을 귀하게 보소서. 나의 속한 사람을 귀하게 보소서. 그러면서 엘리야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왕기하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속의 권력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것은 그 시대의 최고의 불행을 이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자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건가 하는 걸 점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했는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또 보면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몬이 베드로의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아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러다가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돈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너의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품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하는 것. 성직도 은혜도 뭐 이런 것도 자꾸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를 열심을 가지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늬만 그리 찬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면에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독을 버려야 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시몬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연단, 이거 오늘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가 없어지고 소멸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대가 찬양하고 온 예배당 가득 채우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꽃피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